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이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건데 엄청 쉬운 퀴즈예요. 혹시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치면 선물 있습니다. 일단 우선권은 오늘 학생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먼저 일단 오늘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이 퀴즈예요. 맞추면 돼요. 먼저 손을 들면 돼요. 자, 다음 장면, 다음 넘겨주세요. 제목 오늘 제목부터 읽어야 되네.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 자, 본론 나왔어.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중고청에서. 힌트는 제가 섬기는 교회예요. 힌트는 제가 섬기는 교회. 학생들 손 들고 다시 정답 나오세요. 공식과 대학이라는 책이 감동받아서 제가 산 건데 선물 주려고 이 친구 주려고 산 건 아니고 다른 집에다가 남아서. 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한 번 더 터치해 주세요. 자, 믿음이란 것이 뭐냐? 한문으로는 저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게 무슨 자일까요? 자, 퀴즈예요. 자, 이번에 청년들. 자, 사람과 말씀원이 합쳐졌어요. 자, 저자는 무슨 자일까요? 한문으로. 누구예요? 나오세요. 퀴즈가 또 있어요. 좀 이제 좀 어려워져요. 예, 청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 믿음이 있었어요. 풀이 있네요. 자, 정답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서. 청년들 중에 이건 몰라요. 아까 믿음은 아는데 뒤에 세자가 영어 FUL이 붙었는데.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자신있게 손 들고. 몰라요? 주고 싶어도 못 주겠네요. 이 창조과학회에 제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 많아. 쉬운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자신있게 손 들어서. 자, 믿음이 가득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가득해. 뭐가 될까요? 어른들한테 기회가 갔어요. 자, 어른들. 네? 구원 땡. 신실함 땡. 두 자야. 충만? 비슷한데 아니에요. 정답. 예. 충성. 나오세요. 자, 터치해 주세요. 충성해요. 믿음이 가득하면 충성해요. 자, 제가 한문을 보여준 이유가 보시면, 자, 충자가 가운데 충자의 마음심이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룰성, 말씀 안에 이룰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게 충성이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되어져요? 충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하세요? 해도 충성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감동함이 내 안에 끊이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함께 정해봤는데, 저도 저의 삶을 아까 이렇게 찬양, 이제 청년들이 찬양한 거 보고,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직전에, 밤에 동굴 기도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당진에 저기 무슨 면에 가보면 산꼭대기에 동굴이 있어요. 기도 동굴이에요, 기도 동굴.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해 주신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 때에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저희가 청년인가요, 어른인가요? 제가 청년인가요?
낀 세대, 그쵸?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제 나이 또래는요, 어른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요, 40대, 50대가요, 50대는 어른이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그 나이가 돼 보니까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100세. 그리고 실제 평균 수명은 84세 정도 되어집니다. 여성이 조금 2년 정도 더 살고 남성이 조금 2년 좀 못 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청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해봤던 충성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많죠. 저도 많아요. 이 제주도가 땅값이 들쑥들쑥 하기 전에 저희 누님이 그 이제 매형 여동생이 이제 제주에서 땅을 한번 보러 왔었어. 이제 본다고 알아봐달래요. 알아봤어요. 99평, 990평, 1억 5천. 오둥동, 아라동, 거기 그 사이에, 오라동 사이에 있는 1억 5천. 지금 생각하면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억 5천이 아니라 15억이 되고 20억이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때는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기회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선택하지 않고 후회한다는 건 그건 미련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에 대해서 매이면 안 돼요. 근데 지난 것을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벌써 웃는 분들은 경력이 있나? 경력이 있는 건데 이거 알면 이게 경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요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무당들이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과거를요 딱 가는 순간 보면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예전에 너 뭐 했지? 과거를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불안해서 그들에게 매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뺏어가지고 다 내 주머니에 채우는, 자기는 건물 올리고 그 사람은 피폐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탓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친구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이거는요 가장 안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오늘 학생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귀해요. 요즘에 보기 드문, 그래도 조총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우육각대학이라는 책을 선물 받은 친구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람은요 저기 부산의 영종도라는 조그만 섬, 지금은 다리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 출신이에요. 기도하면서 군대에서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썼냐? 군대에는 우유를 잘 나오니까 우유를 깍을 다 펴서 거기다 편지를 써가지고 반기문 총장의 유명한 사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나서 답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NGO가 되어졌어요. 대표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모한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의식주. 그렇죠?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다 이게 어디로 뭐로 결부돼요? 쩐으로 결부되죠. 돈으로 결부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안 좋은 부분이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하죠. 그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돈이 다 되나요? 돈이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돈만 있으면 돼.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합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너희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이제 고민스럽죠. 저희 아이 얘기 지금 군대에 가 있어. 이제 엊그저께 300일 남았어요. 이제 12월 3일 날 제대하는데 이 친구가 저는 이제 하면서 야 너 조금 뭐 과학 관련돼서 잘하니까 너 이과대학 갔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저기 전주에 있는 이제 경상대학교에 있는 이과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를 잘 다닌 줄 알았거든요. 매일마다 전화해요. 학교 갔다 왔니? 안 간 적이 있는 거예요. 왜 안 갔더니 앉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먹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이 수학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1학년 수업에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 어떡할래? 휴학해라 했더니 휴학 싫대. 그래? 그만둬. 그래서 휴학계가 아니라 아예 자퇴서를 던지고 군대에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멈춰서 스탑할 수도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움직여요.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강해져요. 누워가지고 리모컨만 잡고 있으면 배만 나오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안 좋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이 수면 마취로 해가지고 했는데 용종을 3개 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건강 관리하래요.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높대요. 이 수치가 엄청 높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군것질을 잘하거든요. 과자를 엄청 좋아해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사인을 줘. 그런데도 그거 무시하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죠. 혈관에 기름때가 껴가지고 결국엔 뇌에 터지면 뇌출혈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줄이고 움직여야죠. 우리는 움직일 때요 한 걸음을 나아가요. 근데 가만히 멈춰 있으면요 그대로 있어요. 비록 내가 가는 그 걸음이 실패할 수 있고 그게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벌써 몇 걸음을 와요? 10%, 20% 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주도 내려오는 배경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주에 온 적이 없어요. 제주 오기 전까지. 신혼여행으로도 그렇고 수학여행으로도 그렇고 뭐 개인적 여행으로도요. 제주에 온 적이 없어요. 제주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어디서 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주에 대한 문득 제주에 대한 마음이 왔어요. 제주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동기들한테 나 제주 갈 거야. 뭐 오지도 않았는데도 제주 갈 거야.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뭐 방도 없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제주 갈 거야.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학기 같이 공부했던 분이 이제 제주도 출신 기저귀 교회 출신 이제 전도사님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신기하대요. 제주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저귀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고 이제 지금 믿음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올해가 만 20년 지나고 21년 차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움직여야 돼요. 한 걸음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 생각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뭐만 해요? 후회만 해요. 내가 그때 할 걸.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집니다. 저는 명품을 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명품 이렇게 딱 보면은 왜 명품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품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동차가 뭐 삼각형 모양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 명품도 치지도 않더라고요. 시계 뭐 몇십억짜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계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지 아세요?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우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품에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명품을 완전 똥통에 박아서 냄새나게 만드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후회하면요, 똥통에 박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왜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유명하죠. 홍해도 갈랐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 못 가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요? 나 못 가요. 나 말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스더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왕이 됐지만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수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연약했던 예스더. 사울왕이나 가룟유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제재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건 어떤가요? 소심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탈국한 거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건 소심한 기드온. 그리고 비난받았던 삭개오.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가요? 똑같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비난받기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나요? 삶. 딱 한자잖아요. 삶. 삶이 뭔가요? 우리는 삶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하루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에요. 인생 전체를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환경이 뭔지 아세요? 쉬운 질문이에요. 환경. 맞히면 선물 있어요. 환경이 어렵죠? 자, 기후가 뭔가요? 기후. 날씨요? 날씨.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날씨가 맞아요. 근데 어떤 날씨인가요? 기후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기후 하잖아요. 그 기후라는 게 뭔가요? 하루하루의 날씨가 쌓여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몇 월 며칠 언제 이맘때 눈이 왔다 안 왔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 데이터가 쌓인 것을 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쌓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쌓여요. 그 쌓이는 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앞에 가요? 하나님 옆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미래를 두려워해요.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미래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 자신 있게 손들고 얘기하세요. 점쟁이도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하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거 MBTI. MBTI가 뭔가요? 그러면 대부분 이건 통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요. 저도 MBTI가 있어요. ENFP인가? 저는 그래요. 감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ENFP라고 얘기해요. 딱 어떤 분이 제가 친하게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분이 딱 목사님은 E야 그러더라고요. E야. 저는 E가 뭔지 F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감수성이 있느냐, 이성적이냐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또 그 표현을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무슨 테토녀든 무슨 이런 표현들 이상한 신조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상대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근데 미래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통계예요. 사주팔자 통계학이에요. 당연히 가서 보면은 뭐 생일 맞네. 나와요. 대충 나와요. 맞아요.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통계학이니까요. 안 맞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쌓아오는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라도 걸려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꾸 내일을 생각하네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도 그 말씀 드렸었죠. 우리는 언제만 산다? 오늘만 산다. 제가 그분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명받은 분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그분이 쓴 책이 일일 일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하루의 그 묵상집이에요. 일일 일생. 하루의 삶을 하루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 50이 되어지고 60이 되고 80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365번 있다고. 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도 뭐 조사해 보니까 나오던데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했다 했잖아요. 처음으로 그 헬리코바토균인가요? 뭐 그게 나왔어요. 그게 왜 나왔냐 했더니 이게 보니까 이게 암을 유발하는 그런 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 2주 동안 약 먹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약이 입안에 쓴 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그 약을 먹었는데 없던 게 생겼어요. 2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자그만 균으로 인해서요. 우리 몸이 암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맞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언제 죽고 싶어요? 저는 죽는 날을 정해놨어요. 100살에. 100살에. 앞으로 45년 남았어요. 앞으로 45년. 여러분 몇 살에 죽고 싶어요? 몇 살에 죽고 싶으면 아니 그냥 소망이에요. 그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바라는 소망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래서 998833 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130 요즘 130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170까지도 살고 뭐 900까지도 살고 하는데 거기까지 너무 무리지만 120까지는 살 수 있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20까지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냐는 거예요. 미래에 두려워하며 살 거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거냐? 그 터키의 저항 시인이자 극작가인 나짐 히크메드라는 사람이 신과 인터뷰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당신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시간이 있느냐? 신이 물었다. 있으시다면요? 내가 대답했다. 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다. 무엇을 묻고 싶으냐? 나는 물었다. 인간을 보실 때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신기한 거, 놀라운 점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어린 시절을 지루해하며 빨리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다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한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고등학교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잖아요. 저도 들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청년 같다고. 고등학교 때 생각난다니까요. 나 아직도 청년 같아. 근데 몸은 아닌데 그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는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는다. 이게 틀린가요? 맞나요? 맞죠? 병원 가서 약 받아오고, 여러분 벌써 약이 몇 종류,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지, 고혈압 먹어야지, 무슨 약 먹어야지, 한 봉지, 한 봉다리 먹잖아요. 열심히 돈 벌었어. 근데 그 돈 벌다가 몸이 망가져. 그래서 다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써. 그럼 있는 돈이 다 어떻게 되어져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셋째,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는다.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한다. 오늘 두 번째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는 미래를 걱정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현재를 살지 못하면요,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죽는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 터키의 저항 시인인 이 나짐 히크메드가 신과 인터뷰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전부이고 모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창조과학에도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보는데
지구가 얼마나 큰 행성이에요. 그렇죠? 제주도도 엄청 크잖아요. 섬으로는 크잖아요. 지구도 엄청 크고. 근데 우주에서 지구는 어떤가요? 점도 안 되죠. 지금 여기 티끌 다니는 거 보이세요? 눈에 보여요? 지금 여기 먼지가 엄청 많아요. 자그만 티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보이세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워요.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내가 먼저야. 내가 힘이 세. 넌 약하잖아. 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만든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호툰이라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그 만든 그림을 영화 애니메이션 만든 작가가 크리스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툰이라는 큰 코끼리가 자그마한 티끌 속에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동물들한테 얘기해. 야, 여기 뭐가 있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죠. 믿지 못하죠. 우리 시야가 그런 거예요. 우리 당장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거, 현실만 보게 되지 미래를 못 봐요. 더 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쾌하게 그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셋째, 우리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할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도요, 제가 목사 된 게 신기해요. 저 진짜 신기해요. 지질이 공부도 못했고요. 뒤에서 놀았고요. 정규 신학교 가는 거요? 아이고,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신학교 가려고 할 때 개봉동에 있어요. 지금은 정규 학교가 됐는데 인가 학교가 있었어요. 인가, 개봉동에. 그것도 감리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처치 오브 갓. 이단처럼 느껴지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오순절 계통인데 거기는 그냥 서류만 넣으면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고 거기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협성대학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고시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때 95년도, 2005년도, 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조천체육관에서 입법회의가 있었죠. 그거 또 선교대회가 있었죠. 시험 봐야 되는데, 목사고시 봐야 되는데 막 너무 바빠, 지방에가. 목회자들이 막 따라가야 돼.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제가 공부 잘해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같이 섬겼던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이제 그 수련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가 이제 수련 목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줬대요. 공부하라고. 근데 그는 떨어졌어. 근데 목사님 붙은 게 신기해 그러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붙었는지.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 시험 보고 나서 전화해 봤어요. 담당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알아가지고, 보면, 혹시 점수가 어떻게, 괜찮아졌네요. 괜찮게 나왔네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이로 가시더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힘들죠. 요즘에 막 어렵잖아요.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미디어 매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범람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어? 유튜버예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연예인 되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막 얘기를 해요. 그게 내 아이의 가릴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두드려 봐야 돼요. 한번 내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가서 오디션 봐보면 알아요. 바로 나와요. 생각보다 연기 잘하는데? 그러면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야죠. 저희 딸도 중학교 때인가요? 한번 한다고 관광대학에서 오디션이 있었어요. 갔어.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28살 됐는데, 딸이 가가지고 한다고 갔는데, 되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 딸 곧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는 연예인 되어졌어요. 구구단이라는 무슨 프로그램 나와서 살쪘네, 뭐 했네, 이슈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주 출신 아이예요. 제주 여중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아이는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근데 그는 가뭄에 콩나듯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학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나태주 시인이
이 번데기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3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번데기가 어떻게 번데기가 되나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 관찰해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꼬리 쪽에서 실을 뽑죠. 그래서 자기 몸을 감아요. 계속 감아요. 자기 몸에서 실을 계속 뽑아가지고 감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 어떻게 해요? 감싸 안아요. 그래서 번데기가 딱 되어져요. 그리고 그 번데기가 되어지면 가만히 있나요?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열하게 몸을 움직이죠. 계속 부비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번데기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이 애벌레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힘이 생기고 날개에 힘이 생겨서 그것을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우리가 부르는 나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특히 청소년들은 번데기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치이잖아요. 특히 예수님 믿으면 더더욱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야, 너 욕한다? 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너 그런 생각해? 그러면요, 그게 더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힘을 길러지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날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그게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들이에요.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을 부딪히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 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인데도 잘 몰라요. 저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민수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한테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민수야 막 빛으로도 막 뜨거워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응답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런데도 목사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 24년 정도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묵묵한 거, 그냥 그 자리에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고 했든 그냥 제 길을 믿음교회도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저는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거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 알아갖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생기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하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은 없지? 지금 당장 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되는 현재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주어진 일들, 학생은 학생들이 해야 될 본분,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해야 될 그 직분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았을 때가 가능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비춰주시겠어요? 5장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뭐다요? 이거 아이들 말이죠. 뭐다요? 자, 뭐다요? 자,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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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역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중고청 헌신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각각의 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빛과 소금의 등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휘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